메시지 8번 개요조감. 제목: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짐. 이번 메시지는 총 5개의 로마 숫자로 구성되는데, 로마 숫자 1번은 구약의 이사야가 본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로마 숫자 2번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지극히 보배로운 분이시자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로마 숫자 3번은 사도 요한이 그의 영 안에서 받은 것으로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금 등잔대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 것에 대한 이상, 로마 숫자 4번은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들에서 말한 것으로서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항목들에 대한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5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함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시니,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신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상을 배우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이상을 공유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이사야가 낙심해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신원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가던 시기였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 예언되던 시기로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3가지로 함축될 수 있는데, 첫째, 암울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규탄 및 심판에 대한 경고. 둘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셋째, 메시아에 의해 구현될 새로운 세상, 즉 천국에 대한 이상으로 요약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의 반역과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자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광 가운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는데,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눈먼 것과 질병을 내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의에 근거한 거룩함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는 체험과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변화되는 것을 함축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가져온 불타는 수치로 정결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상태 안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적셔지며 그분의 의 안에서 살게 됩니다. 로마서 2번에서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지극히 보배로운 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어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포로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겉옷으로 상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지니고 나타나셨고,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광채를 지니고 나타나셨으며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빛 비추는 시선을 지니고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빛나는 일과 움직임 가운데 나타나셨고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3번에서 요한은 그의 영 안에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금 등잔대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 것에 대한 이상을 받았는데, 이 이상을 통해 요한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보살피십니다.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과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고 보양하십니다.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빛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므로써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들에서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 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듯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보배로운 돌이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하셨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할당해 주셨으며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을 통하여 보배롭게 입증됩니다. 로마서 5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로운 사람들, 보배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뀌도록 주님께 빛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땅에 속한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분은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집이 되게 하시고 왕들인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십니다. 아멘.